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됨을 모범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행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새롭고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 옛 명령에 이미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분이 내리신 명령에 대한 순종,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옛 계명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옛 계명의 중심 요소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옛 계명을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교훈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요약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10계명을 요약했고 율법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일서 2장이 앞부분 3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제시를 하였고,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밑에 11절까지 두 번째 큰 계명인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그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사랑이 진정한 진짜 사랑인 것이 증명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원인이고 동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랑이 참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순환 구조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순환 구조를 세상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향하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외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형제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 외에는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바로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자백하고 씻으며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힘을 통하여
새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새 계명을 받았음을 늘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새 계명에 대하여 8절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옛 언약도 어떤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명령이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요, 이 연속성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었으나 또한 옛 계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고도 강력한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속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사랑을 보았고 받았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빛은 그분 안에서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너희 안에서도 비친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 때에 어두움은 그만큼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도 빛을 비추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은 더욱 강력하게 세상을 향하여 비춰지게 될 것이고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8절 후반부에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도입되었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바뀐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새로운 세상에 놓인 새로운 사람들이며 어느 것도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심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뭐 별것 있겠어, 똑같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라고 우리에게 자꾸 그런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하찮은 일이겠습니까? 별것 아닌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우리에게 속삭이느냐 하면은요, 우리들이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살게 되면 우리의 대적 마귀 자신들이 쫓겨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너 별것 아니야. 예수 믿었다고 해서 별것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의 마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끗하고 거짓이 없이 살게 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의 빛을 발하고 살면 마귀가 쫓겨가고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사는데 무슨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마귀는 그 거짓말 뒤에 숨어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를 자백하고 빛 앞에 나오게 되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녕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앞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속삭이며 우리에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이미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삶에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을 통하여 어두움은 당장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빛을 여러분 안에 비추시고 세상에 비추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옛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주셨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 주신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앞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하라 라고 우리는 속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이미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진 것을 믿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 빛이 나를 통하여 내 안에 비춰지게 하시고, 그 빛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비춰질 때에 세상의 빛이 증거되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를 통하여 빛이 세상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오늘 하루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